세신과 삼신할매. 먼 옛날 온 하늘의 주인인 옥황상제와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앉아 술잔을 기울입니다. 금빛잔에 담긴 이슬술이 출렁일 때마다 인간 세상의 운명이 장난처럼 오르내립니다. 인간이란 그저 우리가 준 재주에 휘둘리는 가련한 존재일 뿐이지. 옥황이 호기롭게 웃으며 말하자 염라도 검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그릇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내기를 걸기로 합니다. 그때 푸른 물결을 가르고 용궁의 주인 용왕이 나타납니다. 재주라. 그것만큼 인간을 시험하기 좋은 것도 없지요. 세신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하늘에 진동할 때 아이들의 점지를 맡은 삼신할매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밤처럼 고요하지만 신들의 가벼운 내기가 맞득지 않은 듯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신들은 그녀에게 가난한 선비의 집에 새 쌍둥이를 점지하고 각기 비범한 능력을 내리라 명합니다. 삼신할매의 손끝에서 세 개의 빗줄기가 내려와 초가집 지붕에 머뭅니다. 첫째, 힘 많은 바위를 솜사탕처럼 가볍게 드는 힘을 가졌고, 둘째, 사시는 죽은 자들의 은밀한 속삭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셋째, 섭리는 자연의 흐름과 방향을 잇는 재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의 울음소리가 번지지만 신들은 그저 자신들이 설계한 재주가 어떻게 꽃피울지만을 내려다보며 흥미로워할 뿐입니다. 하지만 삼신할매는 신들의 오만함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새 아들 뒤에 몰래 막내딸 심신을 숨겨 점지했습니다. 심신에게는 바위를 들 힘도, 귀신의 소리를 듣는 귀도, 자연을 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와 타인의 아픔을 제 것처럼 느끼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죠. 삼신할매는 아기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너야말로 이 집의 진정한 기둥이 될 게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된 아들들은 제주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장성한 힘 많은 힘을 과시하느라 집안일은 등한시한 채 산의 바위들을 옮기며 거만해졌고, 셋째 섭리는 날씨와 계절을 읽는 능력을 뽐내며 마을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 했습니다. 재주는 축복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향한 배려 대신 자신들만의 성벽이 쌓여갔습니다. 둘째 사시는 늘 무덤가에서 죽은 자들의 원망을 듣느라 성격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재주가 제일이라며 다투었고, 집안은 늘 고함과 무시로 가득했습니다. 섭리는 형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 같으니. 형제들의 오만함이 커질수록 그들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주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오빠들이 재주를 뽐내느라 어지럽힌 자리를 치우는 것은 늘 심신의 몫이었습니다. 심신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오빠들의 거친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먼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힘만이 무거운 바위를 옮기다 발을 다쳤을 때 그의 상처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약을 발라준 것도 특별한 능력 하나 없는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신이 다시 회합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가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져서 이들에게 시련을 줘서 능력을 보고 내기를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옥황과 염라가 먼저 도적대를 이들에게 보내보자고 제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도적대가 삼형제의 마을을 습격했고 첫째와 둘째가 호기롭게 먼저 나섰습니다. 힘 많은 바위를 굴려 도적을 위협하려 했으나 큰 바위를 찾으러 가는 도중 도적들이 쳐놓은 함정을 밟고 잡혀버렸습니다. 둘째 사시는 귀신을 불러 겁을 주어 쫓으려고 했으나 어둠 속 산중에서 잔뼈가 굵은 도적들에게 귀신은 무서움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사신마저 잡혀버렸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도적들의 포박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셋째 섭리가 막내 심신과 상의를 했습니다. 본인은 자연의 흐름을 보는 데는 익숙하지만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방법이 없다면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이때 심신이 자기에게 생각이 있다면서 따뜻한 밥과 음식을 준비해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심신은 산적들의 야영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래 양민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양민들이다. 자신의 오빠 둘이 잡혀 있는데 어린 후기에 그런 것이니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삭혀달라 간곡히 청을 했습니다. 도적대장은 소녀의 마음 씀씀이와 자신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대접할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이 가상하여 두 형제를 모두 풀어주고 이들 마을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 약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세신은 막내 심신이 그냥 자신들의 내기를 회방 놓는 깜찍한 아이로만 여겨졌습니다. 세 형제 모두 제 기량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우열 또한 가릴 수 없기에 무승부라 생각했습니다. 세 신은 내기를 계속할 다른 방도를 궁리했습니다. 이때 용왕이 나섰습니다.
이번엔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연재해를 가지고 시험해보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재능을 준 섭리가 다소 유리할 거라 판단하고 이번 문제는 용왕이 내기로 했습니다. 대지에 거대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바다를 뒤흔들었고 섭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기이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섭리는 자연을 읽지 못해 당황했고 힘만의 힘은 쏟아지는 산사태 앞에 무력했습니다. 사신은 죽음의 비명에 압도되어 귀를 막고 쓰러졌습니다. 제주에 의지하던 형제들은 공포 앞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심신은 오빠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오빠들의 제주는 서로를 지키라고 있는 거야. 힘은 무너진 벽을 세우고 귀는 가족의 울음을 듣고 눈은 우리가 나갈 길을 찾아야 해. 심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폭풍보다 강했습니다. 사신은 비로소 귀신이 아닌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집중했고 형제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신의 인도 아래 힘만은 무너지는 석가래를 몸으로 버텼고 섭리는 바람의 결을 찾아 피할 곳을 안내했습니다. 소리는 가족들의 불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함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은 없었으나 오빠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심신의 헌신 덕분에 집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물러간 뒤 형제들은 제주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늘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셋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화려한 제주는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었을 뿐이지만 삼신할매가 내린 평범한 진심은 절망 속에서 기적을 일궈냈기 때문입니다. 옥황은 금잔을 내려놓았고 염라는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신들의 내기는 인간의 숭고한 본성 앞에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신들은 삼신할매에게 사과하며 이후 생명의 점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삼신할매는 이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온 세상 아이들에게 제주와 함께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을 섞어보냅니다. 심신의 집 마당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셋이는 더 이상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초능력이 갖고 싶으신가요? 진심을 갖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한 초능력이 있을까요? 비로소 어른도가였습니다.